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9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안정 USB 없애면 위기도 준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안정 USB 없애면 위기도 준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USB는 이동식 기억 장치입니다. 아주 작지요. 그러나 엄청난 양을 그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를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 그래서 편리하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어디서든지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그 USB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억 장치, 저장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정 USB다 그러면은 안정됨을 저장하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죠. 안정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비유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안정 USB를 없애면 위기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주어지는 이유가 뭐냐? 곳곳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안정 USB가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이 안정 USB를 깨뜨리는, 안정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을 깨뜨리려고 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위기예요. 위기가 왜 찾아오느냐? 내 삶에서 안정을 저장하고 있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을 깨뜨리려고 위기가 찾아온다. 하나님이 위기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안정 USB를. 여러분, 신앙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환난이 임하거나 곤경에 처하고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아주 신앙인답게 잊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됩니다. 이 경우가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다음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환난과 공경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보통 땐 잘 안 찾아요. 그리고 곤란을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그런 경우에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삶의 상태, 가장 이상적인 삶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가장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삶의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위기가 없다는 것이고 환난과 곤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상적인 삶의 상태는 하나님을 전혀 안 찾아도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면, 돈을 벌듯이 하나님을 벌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좋아서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삶의 상태는 하나님을 전혀 안 찾아도 될 수 있는 상태가 최상의 최선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병이 나기 때문에 약이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태는 뭐예요? 일평생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되는 상태. 일평생 약을 한 번도 안 먹어도 되는 상태가 최고의 상태 아닙니까? 약과 병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입니까? 근데 이 필요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그 귀중함을 소중함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이 존재들과의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최상의 상태는 평생 단 한 번도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러한 괴계망측한 역설이 보통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원죄가 지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삶이 이런 역설과 모순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체질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원죄의 체질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 이건 뭘 뜻하냐?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에덴 밖에서 사는 것이에요. 에덴 밖에서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데도 기쁠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죄적 삶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신앙인들조차도 원죄적 체질에 지배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바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없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한참 못 먹고 살 때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회도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1200만 명까지 통계 숫자가 올라가다가 기독교인이 지금은 600만 정도로 내려갔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전체, 남한 전체에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300만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 교회로 몰리고 그 대형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형 교회도 이미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대형교회, 소형교회 구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큰 것이고 많은 것이고 이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크고 많은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성공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 큰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도 언젠가는 이런 성공을, 이런 큰 교회와 같은 그런 성공을 자기에게 허락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원죄의 체질의 지배돼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00만까지 올라가도 다 그게 허수였기 때문에 거품이었습니다. 거품.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를 이루는 것. 왜냐하면 그 가난했을 때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물질적으로 먹고 살 것도 없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배부르겠다. 하나님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가난한 상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상태로 가보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약이었기 때문에 가난이 사라지는 치료의 단계가 완성되면 될수록 가난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끌어들인 약인 하나님은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역사적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있는 이 시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의 모습을 만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의 사건도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것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어떠한 다윗이 경험하게 된 역사적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를 연결 지을 수 없는 시 속에서 이렇게 처절한 위기를 노래하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이상한 거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어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도 죽였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지만 자기 힘으로 피신을 하면서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유대민족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추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광활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아주 그냥 끝없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완벽한 통치체제를 이루어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서 안정적인 조건을 확보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전쟁마다 승리를 했어요. 전쟁마다 승리를. 그게 오직 했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삶을 산 다윗의 입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면 내 일생이라는 건 평생 동안 슬픔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생명을 슬픔으로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수를, 나의 시간들을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응?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렇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안정된 삶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도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를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수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겪는 일, 그냥 9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한 다윗이 아니라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을 들고 악창이 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욥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것 같은 느낌?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있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욥의 영이 임하지 않았는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안정된 조건을 다 구비한 다윗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원죄의 체질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원죄의 체질을 따라 이 세상을 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안정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안정을 저장한 USB를 이 삶의 곳곳에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에 반해서 하나님이 위기를 계속 몰아주시는 거라는, 그걸 깨뜨리시려고. 심지어는 다윗같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생의 모든 안정적 조건을 다 구비한 자에게도 끊임없는 위기를 몰아치심으로써 다윗 같은 성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죄의 체질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원죄의 체질에 끌려서 생에서 안정을 구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깨뜨리신 거예요. 안정 USB를. 자, 안정 USB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안정 USB를 제거해 버리면 그 숫자가 줄면 줄수록 우리 삶의 위기의 횟수는 줄어들게 되고 위기가 나타날 확률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원죄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평생 허리에 신경을 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반대항,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반대항 축구 대회를 하는데 제가 선수로 꼽힌 사람이에요. 70명 중에서.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근데 그 경성중학교 앞마당이 비가 오면은 진흙이 섞여 있는 땅이라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앞발과 뒷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허리가 뒤로 꺾였어요. 그 뒤로 디스크 증세인지, 그러니까 궁뎅이부터 뒤꿈치까지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등산을 가끔이라도 하는 이유는 등산을 해서 그 중추 옆쪽으로 나 있는 둥근 그 근육 있잖아요. 등허리 쪽에 보면은 그 근육을 강화시켜야 중추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서로 이렇게 맞닿고 눌리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어서 일부러라도 등산을 제가 합니다. 반면에 제 치아는 독일에서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여자 내과 의사가 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독일에서는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나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오는데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이러고 데리고 들어가서
저를 눕혀놓고 내과 선생님들 입을 벌려서 이제 입안에 뭐 혀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는 모양.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분인데. 치아가 어떻게 썩은 게 하나도 없냐는 겁니다. 근데 그 썩은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그때가 지금 30살 중반 때인데 지금까지도 썩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놀랍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 치아는 건강, 그러니까 건강과 관계돼서 육체와 관계돼서 안정이라는 건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저장하고 있는 USB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원죄의 체질화에서 갖게 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치아 건강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 치아는 건강을 저장하고 있는 USB다. 또 여자분들 70이 되셔도 얼굴에 티 하나 없는 분들이 계세요. 피부민이라고 하죠. 피부민. 그럼 이 피부는 뭡니까? 피부 건강, 피부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USB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USB가 한두 개가 아닌 거잖아요. 재정적으로 은행에 큰 금액의 돈이 들어있는 계좌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안정 USB인 거예요. 내 노후 생활이 이제 한포고복하며 살 수 있게 되겠구나. 그 USB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안정을 저장하고 있는 USB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다 깨뜨려 나가신다는 겁니다. 다 깨뜨려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뜨려 나가시는 걸까? 지금 원리적으로 진리를 말하자면 제 치아가 썩은 것이 없는 것은 이 치아 안에 건강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뒤로 지금까지도 이빨이 썩지 않고 있는 건 이빨 자체 내에 건강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건강함이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빨이 내일 아침에 당장 전체가 다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치아의 건강 상태를 유전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내 치아에는 건강이 저장되어 있다고 믿고 생활하게 되면 이 이빨이 언젠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허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겠다고 아우성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열성만큼은 못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나님을 벌겠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하나님을 벌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십자가 생활화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 순간에도 흘려보내주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린 체질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안정된 상태가 삶의 곳곳에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부부관계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둘이서 사랑하면서 둘이서 사랑을 확인할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못 돼서 이혼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 부부관계의 위기를 초래하십니다. 왜냐? 원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히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손에 붙잡혀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참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 같은 성격이고 우리 남편 같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면 이 부부관계는 지속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원죄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생의 모든 안정적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왕에게 끊임없는 위기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어떤 삶의 안정적 조건을 갖더라도 너희 삶의 모든 부분이 USB가 돼서 그 USB 안에다가 안정을 저장하고 싶고 안정된 조건을 갖췄다고 믿더라도 그것은 가짜다. 내가 지금이라도 위기를 줌으로써 깨뜨릴 수 있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전체 길게 늘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은 분위기의 언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또다시 맥락에서 돌출되는 하나의 단어가 튀어올라옵니다. 10절에 죄. 난데없이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어떤 이 죄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뒤에 읽어보면 앞뒤를 읽어봐도 자기의 어떤 범죄 행위를 회개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가 뭐예요 도대체? 죄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안정된 영역을 확보하려는 삶의 영역마다 안정을 저장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약해지고 내가 더 뼈가 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며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갖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위기를 줄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려 하고 안정을 확인하는 모든 순간을 죽는 순간으로 바꾸세요. 죽음의 순간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제가 제 치아가 내 치아 안에는 적어도 다른 모든 몸의 부분은 부슬부슬 나이가 들면서 고장이 나더라도 이 치아만큼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동될 때마다 그 안정을 확인하는 마음이 작동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지금 흘러오고 있는 은혜에 의해서 가능함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안정도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 세상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르는 평강이 주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는 어떤 영역도 하나님 없이도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밖에서의 삶의 체질이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 이 체질의 발현을 끊임없이 죽여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곳곳이 다 안정을 저장하는 USB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로 그 모든 바램들이 다 타파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머리카락 한 톨도 생각함이 없는 하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